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왕을 위한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의 역사,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펼쳐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2장부터는 마치 카메라 렌즈를 한 곳에 줌인해서 인물의 감정을 자세히 보여주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고 동양에 속한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팔레스타인 땅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한 서아시아 지역이라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과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안에서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주제가 자주 반복되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족장들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 이삭의 자손들의 이야기,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부르시는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크게 이름을 명성을 떨치게 하겠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네 번째 약속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담긴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했던 그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충만하게 퍼져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지도와 표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결혼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아버지 데라의 가족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란 땅에서 머물며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당시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요. 가나안 땅 일대를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자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이집트에 내려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도저히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때 롯은 이집트 땅처럼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이후에 그돌라오메 왕과 그의 동맹군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최초의 11조를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고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후에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미리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삭이 땔감을 메고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최소 10대 청소년 나이였거나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3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10세 전후 혹은 130세 전후의 때가 아닌가 추측이 됐지요.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때에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집안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을 시켜 하란 땅에서 신부를 구해오도록 하지요. 하란 땅에서 나홀의 손녀이자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데리고 와 이삭의 신부로 삼습니다. 참고로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형제이지요.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던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성경 말씀들 중에 그의 인생에 기둥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말씀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이 있죠. 특히 창세기 15장과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의 언약은 횃불 언약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계속 생기지 않자 다마스쿠스 출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상황이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언약식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시 고대의 언약식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어 마주보게 놓고 그 사이를 함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 피를 흘리며 죽은 것처럼 죽게 될 것이므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재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도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성별을 의미하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참고로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좀 더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죠. 동일하게 사레는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전에 방대한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마스터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언약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인간의 타락으로 좌절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먼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좌절되고 바벨탑과 인간의 제국과 도시들만 생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길 백성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땅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럴 리가요.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고 바른 태도로 읽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혹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폭력과 힘으로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세상의 힘센 왕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오자 그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바로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를 멈추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은 무사히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안 저지를 것 같은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랄 땅에 갔을 때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혹시 자신이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까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던 그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을 계속 편드시고 사라를 지켜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차선책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자 사라는 자신이 데리고 온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믿음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되는 100세의 나이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상향 일직선이 아니라 상향과 하향을 반복하는 나선형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그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이고 걸어서 약 3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이삭도 반드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창세기 22장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의 이삭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모리아 산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됩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근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십니다.